잘 들으셨습니까?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는 지금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천국의 순례자들로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떠한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을 얻습니다. 어떠한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괴로움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금요 기도에는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근데 오늘은 17절서부터 20절 말씀 또 함께 나누도록 거기 보면 이제 바울이 16절까지 이 말씀을 이 제자들의 자기가 이제 로마 교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이 동역자들, 하나님 붙여주신 그런 동역자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일들을 이제 막 감사하고 소개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해서 쭉 우리에게 1절서부터 이제 16절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날 만도 합니다. 이렇게 감사했고 또 그런 일들을 알려준. 그런데 이제 17절이 딱 들어오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졌어요. 그전에는 누구에게 감사해라, 누구를 문안하십시오, 누구에 인사하십시오, 그러면서 각 소개하고 또 인사 나누고 마치 이 분위기가 끝나는 분위기처럼 이루어졌다가 이제 17절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구하노니, 이제 로마 교회에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원래 이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거짓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로마 교회에 이 교회에 그런 이단들이 들어가 있는지, 또 거짓 교사들, 또 거짓 이 선생들이 들어가서 그런 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그래서 지금 편지하는지, 아니면 그런 일들이, 그런 소식이 들려서 또 이제 그러한 분위기가 보여서 미리 경고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이든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경계하게 하면서 너희들이 복음 안에 제대로 서 있으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린다, 즉 복음을 거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인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참 진짜 앞에 가짜들이 많이 생겨나는, 뭐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이어폰 하나 샀는데 그럴듯해 보여요. 겉의 모습은 뭐 어떤 그 좋은 어떤 그 이어폰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뭐 그럴 때 뭐 진짜 비슷해. 그냥 모르면 그건 줄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표시가 나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충전이 안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소리가 다르게 들려지기 시작하고, 가짜에게는 가짜가 안 생기고요. 뭐가 있지? 진짜의 가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가짜를 흉내내서 가짜 만드는 것은 못 본 것 같아. 근데 진짜 거예요. 사람들이 호기심 가질 만한, 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은 가짜들이 생기는 것이죠. 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로마가 처음 교회인데도 가짜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거를 본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요? 당신들 로마 교회에게 좀 편지 보내면서 사람들에게 당신들에게 도움이 있어서, 나에게는 이런 동역자들이 있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그렇게 하면서도 끝으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했지만 이러한 이단들이 있음을, 이러한 거짓 교사들, 거짓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라. 이것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배운 그 복음에서 멀리 그것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것이 있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럴듯하게 될 것처럼 이렇게 다가와요. 복음을 거스르게 하는 것이요, 진짜 것을 망가뜨리려고 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도 그렇잖아요. 사단이 하와를 찾아오지요. 그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더니요. 그런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여간 비슷하게 그렇게 찾아와요.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의 삶을 흔들어 놓으려고 그렇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죄송합니다. 정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악한 사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한테 너희들이 복음 앞에서 그런 사단들이 너희를 통해서 아니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찾아올 때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사단은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교묘하게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서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찾아온 곳에서 무너지죠. 그러면서 거기 뭐라면 그들은 어떻게 분쟁을 일으킨대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들어와서 그 삶을 고묘하게 찾아오지만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어떻게 그 삶을 흐트러 버리죠. 거기에 다툼이 있게 하지요. 어떤 다툼에서요? 저 사람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하와가, 당신이 준 하와가 나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부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요. 이단의 특징은 그 공동체를 망가뜨립니다. 거기를 무너뜨립니다. 분쟁시킵니다. 그런 일들을 만든다는 것이죠. 또한 어떻게 해요? 거기에 거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분쟁을 일으키고 걸림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다툼을 만든다면 걸림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서로 디딤돌이 돼야 되잖아요. 연약한 사람도 세워주고 또 격려해주고 신앙 가운데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걸림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막히게 만듭니다. 그게 이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교회, 거기 이 로마 교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이들이 있다면 거길 잘 살피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러는지 감시하라고 합니다. 그냥 살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비판, 누가 그러는지, 그런 일은 없는지,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안 나타나는지, 그런 일들을 살피라고 감시하라고 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거나 또 분란을 만들거나 분쟁을 만들거나 걸림돌이 되는 이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돌아서라.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것은 그들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한 번 안 듣기로 하고 또 그렇게 안 믿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들어온 자들은 어떻게 해요?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내보내라. 갈라서라. 거기서 떠나라.
그렇게 오늘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안에, 그 교회 안에, 아니면 지금 로마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이단들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일이 들려서 또 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어쩌면 이 편지를 보낸지도 모릅니다. 미리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혹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걸림돌이 되고 또한 그런 거짓 교사로 말씀을 거스르고 복음을 잘못되게 가르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이단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 앞에 단호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뉴스인가요? 한국 이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코로나 그 검사를 이 감염 검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몇몇 외국인들이 나 검사 안 받는다고 그 앞에서 한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쫓아냈대요. 네 나라로 다시 가라. 그런 값은 단호해야 합니다. 그래 외국인이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봐주는 게 아니라 그 룰이 있잖아요. 그것은 단호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분위기도 그렇게 단호한데 오늘 바울은 복음 앞에서는 더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온전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8절 말씀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행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들은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데요. 겉으로는 그럴듯합니다. 다양하게 접근하고 친절하게 접근하고 그럴듯한 복음 것처럼 포장해서 접근하고 그렇게 해서 다가오고 그렇게 오지만 사단이 그렇게 하와에게 접근한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게는 복음처럼 느껴져요.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않는다. 아니 그 전까지는 죽는다고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는데 들려지는 소식은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죽지 않는다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까? 하와에게 속삭였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들이 지혜롭게 된다. 늘 그게 자기가 꿈꿨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닮고 싶다. 그렇게 어떻게 나 점점 더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있지?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복음이죠. 좋은 소식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진짜 그 말은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말로는 그럴듯하게 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정말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배만 섬기는 거예요. 이 배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욕망, 욕심. 이번에 코로나19 이 사태가 터지면서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신천지가 그냥 만천하에 드러났잖아요. 겉으로는 뭐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몇몇 사람들의 배만 채우잖아. 그들의 욕심, 욕망, 그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럴듯하게 와요. 여러분 가짜 휘발유는 무슨 99%가 물이고 1%만 휘발유입니까? 아니지요.
비슷해요. 몇 퍼센트 안 들어갔지만 비슷하게 보여. 냄새도 비슷하게 나는 것 같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걸 오래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차가 망가지게 돼 있죠. 이단들도 그럴듯하게 옵니다. 자기들의 배만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활한 말로 오는데, 교활한 말. 여기 분명하게 지금 바울은 그들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활한 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유창한 말, 그럴듯한 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다정한 대화. 이렇게 나에게 다정하게 말해주는 사람은 없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진짜 같아. 가짜들 광고하는 거 보세요.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광고하잖아. 제가 귀가 참 얇어. 잘 속아요, 제가. 그리고 후회해. 반납하느라고 힘들어. 사고 반납하고 이제는 고쳐질 만도 한데 아직까지도 그래요. 그런 게 좀 있어. 진짜 같아. 그때는 진짜를 능가할 것 같아요. 막 사운드도 그렇고 모든 상태도 와. 근데 이런 가격도 착해. 옛말이 틀린 게 없어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비지떡이는 먹기라도 하지. 이건 쓸모가 없어서 오히려 돌려보낼 때 내 돈이 더 들어가. 사단이 그렇게 와요. 교활한 말로. 근데 한번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기 전에 경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기 전에 정신 차리라는 거야. 얼마나 요즘 많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온라인상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선별해야 됩니다. 아무 말이나 들어서는 안 돼. 내 귀에 들리기에 좋으니까. 하와가 그렇게 해서 망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해서 망한 것이고 에덴 동산이 그렇게 해서 망한 거예요. 듣기 좋은 말로 없거든.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진짜 복음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신 차리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 보면 아첨하는 말이에요. 아첨하는 말. 아첨하는 말은 듣기 좋은 말이에요. 위로하는 말이야. 마치 나를 막 이렇게 띄워주는 것 같아. 나를 이렇게 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신천지가 그렇게 다가온대죠.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순진하다는 것은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막 찾고자 애쓰고 막 그런 사람들이, 아예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 빠지지도 않아요. 아예 성경에 관심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빠지지도 않아요. 그냥 그 사람도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좀 들어보려고 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정말 그 진짜 말씀이 뭘까? 그런 사람들이 가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미혹한다 그랬어요. 미혹이라는 것은 뭐예요? 도적질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도적질한다, 뺏는다. 그런 것이죠.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만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 자신을 부인해라. 부인하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생각과 계획과 내 욕망이 있어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저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있지요.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으로 그것을 누르고 없애고 죽이고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거기 채우는 거예요.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이것이 내가 이걸 하나 한탕을 하는데 이걸 내가 붙잡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구별해야 되는 것이고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속에 욕망이 일어나. 그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그러한 상황이 있지만 이단들이 지금 교회들을 위협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 지도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지금 로마 교회의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순종함이 모든 사람이 들린다. 즉 현재 그 바울 이 로마 교회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게 그들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바울은 너희들이 정말 순종함으로 그렇게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이단에 대한 공격은 우리가 어느 정해놓고 어느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곧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한 그때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19절 본문 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를 어느 때 이게 낮일지 밤일지 새벽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함으로 너희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은 칭찬받을 만하고 또 경계할 그것은 우리가 복되게 축복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바울이 우리에게 경계하는 것은 이 가운데서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노릴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 사단의 먹잇감은 구분되어 있는 게 없어요. 요 사람은 놔두고 요 사람은 내가 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그것은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는 놔두고 이게 아니죠. 어쩌면 더 큰 타겟이 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 무너뜨리면 또 줄줄이 또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 이 정도면 됐다? 없어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 사람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때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늘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순종함에 내게 들린지라 잘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즉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듣고 그것에서는 정말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듣고 묵상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악한 것이 내게 왔을 때.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냥 요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나 누구도 다 하는 건데. 아니에요. 악한 것이면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정말 철저하라는, 단호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 교회에 지금 바울이 편지 보내면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자 청년이,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그의 속마음을 이미 다 아셔서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럴 때 부자 청년은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나 어려서부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은 잘 지키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 계명을 그가 안 지켰기 때문에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계명을 잘 지킨다고 되더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않으면 네가 겉모습으로는 뭐 주일 예배는 뭐 빠지지 않고 다 하고, 헌금에는 뭐 누구보다 더 열심히 헌금을 하고, 뭐 봉사활동은 누구보다 더 앞장서서 봉사활동을 하고, 모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그 마음 안에 붙잡아야 돼, 붙들림을 당해야 될 것은 거기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너가 되어지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말씀을 그 얘기 청년에게 하시잖아요. 내가 그동안 붙들려 있던, 붙잡힘을 받았던 그것을 이제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나를 주인 삼으라는 거예요. 나를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그거를 우선으로 삼으라는 거죠. 다른 것을 놓고 이제는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지금 소원하고 있는 그 영생이 너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요?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아니 이걸 내가 어떻게 그동안 이거를 내가 모았는데, 아니 이거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텐데, 이걸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놓으면 끝날 것 같거든. 그걸 끝나면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것이 사라질 것 같아. 자기 인생이 불행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걱정하면서 그냥 걱정하면서 또 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왜요? 그동안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줬던 그 재물, 그 돈을 여전히 잃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로마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무슨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뭐 마태, 그렇게 그를 통해서 뭐 기록되고 뭐 설교되어지고 선포되어진 걸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너희들이 진짜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이 지금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이 시기에 진짜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선한 것에서는, 선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 주님. 주님을 붙잡는 데서는 내가 놓치면 큰일 날 텐데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뭐가 진짜 지혜로운 것인지. 그렇게 지혜로울 때 너희는 진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것에 대해서는 미련할 정도로, 저 사람 왜 저렇게 귀한 것을 다 버려? 왜 저걸 다 내려놔? 남들이 저 사람 뭐 미련한 거 아니야? 미련할 정도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기서 미련하다, 악한 데 미련하다라는 것은 그냥 다른 게 아니, 이 단어 속의 뜻은 뭐냐면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과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뭐 반만 들어가 볼까? 아니면 구경만 해볼까? 요번에 한국에서 그 음란 무슨 사이트 뭐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건 인간이라고 해야 돼. 인간. 그런 인간들이 있죠. 근데 뭐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본 사람들 뭐 무심코 들어가서 본 사람들은 뭐 조금 뭐 좀 봐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며요. 적어도 5단계는 걸쳐야 들어간대요. 5단계를 걸치면서 뭐 요 정도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 생각조차도 버리라는 거예요. 뭐 남들도 한데 한 번 정도 해보면 어떨까? 한 번이 2번 되고요. 2번이 3번 돼요.
세상에는 안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있지요. 한 번 하면 두 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중독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호기심에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나중에는 이 양심의 이 찔림도 없어져. 그럼 나는 쟤보다는 덜해. 거기서 위로를 받아. 내 친구는 저만큼 하는데 나는 그만큼 안 하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아. 악한 것에는 미련할 정도로 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좀 만남을 갖지 못하고 뭐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게 온라인으로 이제 소그룹 모임도 갖고 이제 그런 일들 이제 진행했고 또 다음 주는 또 이제 남자 모임도 갖고 또 청년들 모임도 가지려고 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훈련을 해야 되고 더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바울은 끝으로 20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단의 공격은 다양하게 옵니다. 하여 교묘하게 오고 하여간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지롭게 할 만큼 와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가까이 올 수도 있고 하여간 젠틀하게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온전히 그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 상하게 그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강함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도하심을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어느 정도 무슨 평화 정도 이렇게 뭐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죄가 없은 모든 것이 회복된 그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그 상태, 그게 평강이에요. 모든 문제나 상황이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낸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또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또 그것을 넘어지게 만들고 걸림돌이 되게 하고 또 다양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님 말씀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든든히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가 이겨내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기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